우리 3월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느낌이 되어지는데 우리 날씨도 따뜻해졌고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봄에는 더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꽃과 같이 밝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으실 일인가요 이게?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흔히 이제 공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별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실 내용이 비슷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고는 공감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마가복음도 공감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죠. 마가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태, 누가에 비해서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등한 책으로 좀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가복음 읽을 바에는 마태복음에 그 내용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요약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읽으려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읽으면 됐지 굳이 마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만 했던 게 아니라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실제로 열등한 책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취급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마가복음을 선택하였나? 그런데 한 200년 전부터 공감복음에 대한 연구가 좀 면밀히 검토가 되고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면밀한 이 사본들의 검토를 통해서 거의 확인이 되어졌고, 지금은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마가 우선설, 마가복음 우선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말하는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요약본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원래 먼저 기록되어졌고 마태와 누가가 오히려 마가복음을 참고하여서 기록하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지금 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오래되었고요.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왜 이것이 가장 짧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체도 간결하고 담백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앞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어떤 내용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나 누가에는 등장하는데 바로 1장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인 이 문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바로 소개하고 싶은 마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짧고 간결하고 담백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이 고통 중에서 은혜를 받았듯 우리 종감제일교회도 아마 올 좀 1년 동안 이 마가복음이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좋으신 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정말 혁명적인 전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특별히 복음서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좀 오해하기 쉬운데 아마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야, 이 사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마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저도 있는데요.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저도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래도 강해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드리고, 하지만 나름의 좀 공부의 과정은 조금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쉽게 설교하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좀 어떤 책인지 궁금해지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지금 처음 기록됐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책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다 같이 궁금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언제 누구를 위하여 이거를 기록했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내적인 증거로는 마가가 이것을 썼다는 그 증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는 편지 서두에 항상 바울이 기록을 했네, 베드로가 기록했네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자가 바울인 것이 분명한데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기록을 마가가 기록했다라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다 돌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손으로 다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마가복음 필사본의 대다수의 마가복음 필사본 그 앞에는 마가에 의한 기록이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마가에 의한 복음, 마가에 의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등장하고 그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확인을 했고 또 동시대에 기록된 여타 문서들에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통역관이다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고 개인적인 증언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구전자료도 있었을 테고 그것을 종합하여서 우리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을 했나?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꽤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흔히 AD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냐면 로마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중간중간에 라틴어식 표현을 해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식 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고향 땅에서 오래 떠나 있으면 히브리음이나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내 라틴어식의 해설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하여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이 주로 로마 시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기록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첫 번째 편지는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와 수신자들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도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 요즘은 아닙니다만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있었죠. 그 대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그때 당시 좀 이미 맛이 가고 있었던, 좀 이상해지고 있었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소문이 다 나기 시작해요. 우리 왕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내에 불도 저지르고 막 이래버린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자 권력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네로 황제가 그 소문을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책임만 돌리면 안 되니까 그때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해요.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로마 시내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하고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때 순교당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네로의 박해의 그 시기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왜 시기와 수신자들이 중요하냐면 이 시기가 60년대 후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고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마가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진정한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이 땅에 아픈 자들의 종으로 오시고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고난당하는 교회의 가장 적절한 처방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께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듯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안에 마가가 고통당하는 로마 교회의 그 고통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적기, 물론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쭉 진술해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에 위로해주기 위한 메시지로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상담 기법에 맞지 않아요. 현대의 상담 기법이라고 한다면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상담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아픈 점들을 콕 집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좀 서술해주는 것이 상담의 기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가가 보기에 고통받는 교회, 고난받는 인생에게 진정한 필요에, 그 필요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의 이미 믿어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복이 이번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해답으로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또 뭐 예수님 뭐 죽으셨다는데 뭐 또 말할 필요 뭐 있어? 그거 믿는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를 천천히 하나하나 뚫어지게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구약과 연결되어지고 신약의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좀 주저하여 왔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내용 또 얘기한다고. 하지만 마가복음도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위로의 메시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듯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을까? 주로 한국교회를 수십 년 동안 좀 지배해왔던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왜냐하면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명료하냐면 이거 하시오, 이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도 쉽고 이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면 되거든요. 하면 좋은 일이 오고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온다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기도 편하고 실천하기도 쉽고 이래왔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어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받는 로마 시내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로의 박해에 대한 분석도 아니었고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법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제자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너희들 고난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정상이야, 잘 가고 있는 거야, 인내하자, 종말이 다가올 거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 종암제일교회 흔히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게도 이 복된 복음이 들려오므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네, 마가 요한이라고 불린 그 마가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의 좀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주장을 할 때까지는 그 주장하기까지 개인적인 사연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알기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마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마가복음이 훨씬 더 은혜롭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는요, 바나바의 친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어떻게 불렀죠?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생질이란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세요? 생질?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질이 조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마가였고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네, 한 다락방인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집을 빌려줬던 인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신방을 여러 군데, 수백 군데 가정에 들렸지만 120명 들어가는 집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있나요? 120명? 제가 12명 들어가는 집 정도는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집이 컸던지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집. 마가는 결론으로 말하자면 부유층,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이게 지금 문제예요. 급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오늘 좀 죄송하게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가보시면 마가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여기 요한이 바로 그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지금 은혜를 급하게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뜨겁기만 하고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수행하려고 한 1차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서고 말았습니다. 이게 급하게 은혜 받았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자, 우리 시온 찬양대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마가 요한이 급하게 은혜 받고, 저도 선교 따라갈래요. 저도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용기 있게 1차 선교여행 따라 나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여기 밤빌리아 버가는 여러분 나중에 지도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산맥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저기 강원도 산골에 가서 이제 그 산 고개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잣집 아들내미가 자신의 40평 아파트가 그리워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격가지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급하게 헌신하다 보면 이게 체할 때가 있습니다. 체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럴 일은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전에 건축을 하다 보면 헌금 작정하시오. 그래서 막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집문서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돌려달라고 나중에 이거를 헌금한 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서 남편분과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때도 바치고 싶으면 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급하게 헌신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 철부지 마가가 이게 아예 따라 나서지 않았으면은 그 공동체에게 덜 좀 어려움을 줬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어려움을 줬을 테고, 특별히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얼굴이 다 이게 쪽팔린 상황, 세상말 쪽팔린 상황이 이게 되고 만 겁니다. 선교 여행을 끝내 포기하고 말았고, 게다가 좀 보니까 힘이 들죠. 또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일중심적인 인물이에요. 돌파해내야 되고 목표 지점으로 가야 되고 막, 지금 원래는 이제 바나바가 선배거든요.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다 허허 하는 분이에요. 허허. 좋은 것도 좋고 싫은 것도 좋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모든 교회에서 그 새가족부를 많이 바나바라 부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을 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허허, 나쁜 것도 좋고 좋은 것도 좋고 이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자연의 주도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에게로 조금씩 움직여지고 있었고, 이 바울의 그 일중심적인 것도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또 삼촌 바나바는 또 허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중도에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정말 철부지 모습을 여기에 1차 선교 여행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파송했던 선교 대원 중에 이탈자가 여기서 발생하고 맙니다. 다 이 사건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번갈아 교도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철부지 마가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시작점에서 선교 대원들이 다 꾸려졌어요. 이미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역시 바나바답게 마가도 데려갑시다. 비록 1차 여행 중에 그렇게 됐었으나 그래도 우리 선교 대원이었었고 이제는 좀 달라졌소 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선배역인 바나바의 그런 부탁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말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름도 안 불러요. 그래서 떠나가 버린 그 녀석, 그거 데리고 가는 거 그거 옳지 않소.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공회 앞에서 심하게 다투고, 이때로부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여행에서부터 본인이 주도하는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다툼이 여기서 이 철부지 마가 때문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교학자들은 이때의 갈림을 통하여 바울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선교를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좀 역사였다, 섭리였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철부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투고만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4장 11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가 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죠. 끝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예, 유익한 자. 그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마가가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성숙되어졌고 변화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이 단칼에 거절했던 그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누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그의 선교의 일에 유익한 자로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서 마가가 성숙하여 변화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나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전승에 의하면 마가와 선교 여행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베드로가 마가를 뭐하라 부릅니까? 내 아들 마가도 동일하게 이 교회에게 무난하느니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가 수행원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했고 베드로의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에 동참했던 소위 말하는 부목사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 도망치는 자의 최고 아니겠어요? 그가 언제 도망쳤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던 그 현장에서 3번씩이나 다짐하여 결심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마가가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와 처참한 영적인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마가가 들어왔겠죠. 널브러져 있는 마가를 보고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도망치고 실패했었던 바로 본인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마가야, 아들아, 나와 함께 우리 사역 시작하자. 너 그렇게 어깨 늘어뜨리고 있을 필요 없어. 괜찮아. 너 그 소문 들었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에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다라고 제자 한 명 너 이야기 들었었지? 그게 누군지 알아? 그게 나야. 나도 실패했었어. 이때로부터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A부터 Z까지를 새롭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마가의 삶은 점점 변화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로마 시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숙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여 고통스러워하지 마시오. 예수께서도 그 길 가셨고 당신들도 그 길 가셔야 되고 나조차도 그랬던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지고 실패했었던 마가가 베드로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마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의 첫마디 보세요. 1절로 되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드디어 1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1장 1절로 가보시면 한번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의 스토리를 알고 나니 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1절을요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번역이.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 동사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1절의 전부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기엔 동사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1장 1절이 한 구절이라기보다는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어, 제목, 주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한 절이라기보다는 마가복음 전체가 말하고 싶은 주제, 고통받는 교회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요, 성경에서 대부분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그때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가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시면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시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시작과 정확히 같은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태초와 같은 의미의 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초가 시간입니까? 아니죠. 태초는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시 28분 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도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을 잘 해놓았지만 그것보다도 의미적으로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근본, 복음의 원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되었듯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에게 묶여 붙들려 있던 자들에게 새롭고 생명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미 1장 1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복음을 통한 놀랍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도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표현이 교회에서 먼저 사용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쟁의 승리의 소식 혹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활용이 되어졌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황제의 즉위일 혹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탄생한 날, 탄신일 정도에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이 표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그 표현을 차용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네로가 태어난 것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그 권력이 복된 소식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진짜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권세가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돈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의 권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실 때,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대한 부정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 포켓에 넣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 위대해 보이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위대한 분은 유일하신 분 한 분. 여러분, 위대해 보이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왜요? 주님 한 분만이 위대하다는 것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이 오로지 황제이시고 오로지 왕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인간이 창안해낸 것도 아니고요, 개발해낸 것도 아니고, 또 성공 교과서도 아니고, 잘 되는 나에 대한 방법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을요, 당시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전제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라고.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이것만 믿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